할렐루야. 사랑하는 오픈도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 첫째 주 예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저희들이 2달 반 만에 다시 리오픈이 돼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요, 또 아직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터널과 동굴이 다르죠. 터널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작지만 그 끝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밝은 또 세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더 성숙하고 더 주님 닮아가는 또 강한 믿음 가운데 서는 믿음의 용사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곳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이 경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또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경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열려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은혜의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속히 온 성도들이 한 가지로 한 장소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있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라지고 의심물은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계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두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자비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긍휼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시고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툼과 전쟁과 미움과 하나님 아버지여 싸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하나님 아버지여 권고함과 폐역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완악함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두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의 빗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희생양이 되신 독생자 예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으켜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하시리라. 장래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리라.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는 필설로는 표현 못하리라. 오직 엎드려 경배할 뿐이니이다. 이 예배에 삼위일체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오나 마음에는 교만이 차 있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으므로 선한 일, 나눠주는 일, 이웃을 고려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자. 우리가 배도의 때를 살아가오니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기에 힘을 다하게 하소서. 세월을 아끼며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신에 채우게 하소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형제들을 가정들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소서. 이영찬 목사님을 주님의 단에 세우셨으니 권능의 팔로 붙드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능력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은 당분간은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요. 아직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현장 예배를 위해서 몇 가지 협조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열이나 또 연약하신 분들은 집에서 자가 또 격리하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요. 또 우리 예배당에 입당하기 전에는 발열 체크, 열 체크를 하시고 또 기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예배 중에도 우리가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 6피트 떨어져서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중에 악수나 또 포옹하는 인사는 또 생략하고요. 또 당분간은 저희들이 점심 교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중 모임도 6월까지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저녁도 이번 주간은 제가 또 버지니아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벤모나 온라인으로 그리고 포스트 메일로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한 일은 저희 주일학교에 우리 주니어 하이스쿨을 졸업하는 우리 두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강우림 또 여아리 이 두 자녀들이 주니어 하이스쿨을 또 졸업을 합니다. 졸업식을 학교에서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말 축하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이 또 출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이옥경 권사님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또 그곳에서 어머니 잘 돌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옥재 사모는 지금 버지니아에 가 있고 저는 오늘 저녁에 버지니아로 가서 또 우리 진실이 차를 가지고 횡단해서 이번 주말쯤에 이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긴 여정인데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크리스티나 또 경호 형제 11일입니다. 우리 송성경 권사님이 20일 생신이십니다. 정말 생신을 또 생일을 축하드리고 또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함께 악수는 못하고 또 손잡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또 찾아서 함께 읽어주시고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3개월 반 만에 저희들이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비드-19을 통해서 예배드림의 소중함을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완전한 오픈이 되지 않은 상태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폭력과 또 시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무릎으로 그를 8분 46초 동안 짓누르는 바람에 결국 질식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플로이드는 계속해서 숨을 쉴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백인 경찰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속 짓누르는 바람에 안타깝게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지금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데모가 연일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모는 백인과 흑인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싸움도 아니고요. 시민과 경찰의 싸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과 인종차별과의 싸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LA에 사시는 분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28년 전에 겪었던 그 LA 폭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약탈 그리고 방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이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흥분한 데모대들이 계속해서 행진을 하고 경찰을 압박하는데 그 앞에서 경찰관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또 주 방위군 사령관이 무릎을 꿇고 데모대를 향해서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시위대가 잠잠하고 그리고 평화적인 시위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 마음 가운데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이 우리가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의 무릎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흉기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릎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쓰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은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함으로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무릎 꿇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무릎 꿇는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것은 굴욕을 의미하고 굴복, 패배, 또 체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때 가장 흔히 벌을 받는 수단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손 들고 있는 것입니다. 5분, 10분만 지나도 무릎이 저리고 발이 저려서 몸을 비비 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안 좋은 것은 지나가는 친구들로부터 창피를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했을 때 패배한 왕은 승전국 왕 앞에서 무릎을 꿇음으로 패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에 1637년 1월 30일 날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병자호란이라고 하죠. 청나라의 태종이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조선이 그 청나라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 16대 왕 인조가 삼전도, 지금의 송파 근처라고 합니다. 삼전도에 나아가서 청나라의 태종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 이름이 삼개국 고두례. 삼개국 고두례. 이것은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인조가 청나라의 태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머리가 땅에 3번 닿도록 이것을 3번 반복해서 총 9번 절을 했다고 합니다. 야사에 의하면 이 인조의 머리가 땅에 닿는 소리가 태종에게 들릴 정도여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조의 이마가 터지고 피를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서양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077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성직 임명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파문한 당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은 사건입니다. 북부 이탈리아의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서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건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패배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실패자의 낙인이 찍혀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무릎을 꿇린 사람을 영웅으로 대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무릎 꿇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보여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높이고 존경하고 사랑을 담아서 예의를 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세배, 절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전통이요 문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윗어른, 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모습이죠.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소중한 전통으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보너스는 세뱃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명절날 세배하는 것, 절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키네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모두 59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세요, 기도하는 자세요, 섬김의 자세, 곧 종의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갈 때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창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다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절하는, 엎드리는, 부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황송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한국이 생활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문화가 또 발전되면서 의자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릎 꿇고 앉는 것을 아주 힘겨워하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다리를 꼬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모양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과 또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 드림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은 굴욕과 패배, 굴복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의를 드리는,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헌신을 담아 드리는 진정한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저 멀리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3가지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무릎을 꿇어 경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고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였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그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밑에는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일 수 없기에 택한 방법이 영상 예배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편안한 자세, 편안한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익숙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재오픈시키시고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적인 예배, 장소가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들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무릎 꿇음, 최고의 경의와 최고의 사랑을 온전히 담아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에게 3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그 3가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한국으로 오는 10,000km 이상이 되는 긴 여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생명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중간에 체포되면 바로 북송이 되어서 수용소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모진 체벌과 모욕을 당해야만 됩니다. 취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릎을 꿇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매질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자유남한의 땅으로 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또한 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무릎 꿇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이 꿇려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릎 꿇음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꿇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무릎 꿇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무릎 꿇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린아이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걷나요? 처음에는 무릎으로 기지 않습니까? 기어다녔어요. 예수님도 기어다녔어요. 어린아이는 혼자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낮은 자리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릎으로 기어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꿇으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무릎 꿇으심의 극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 앞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의를 이루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무릎 꿇으심,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체면 때문에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온전히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죄인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무릎 꿇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주님의 무릎 꿇으심은 단순히 기도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경외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받아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무릎 꿇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꿇으심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무릎 꿇으심이에요. 예수님의 무릎 꿇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무릎 꿇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황금기로 알려진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키가 5피트 1인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혈유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1837년 6월 19일 날 캔터버리 대주교가 당시에 19살이었던 이 빅토리아의 그 침실 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영국의 왕이 계승자로 그가 세움을 입었다는 소식과 이제 대관식에 나가야 된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19살 난 이 빅토리아 여왕이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영국의 여왕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64년 동안 이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녀의 집무실 바로 옆에는 기도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늘 기도함을 통해서 영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기도실에서 나올 때마다 그의 두 눈은 눈물로 적셔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신하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여왕님은 온 세상이 다 당신 것인데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눈물로 기도를 하십니까?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이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무릎 꿇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무릎 꿇으심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땅 아래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죽어있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말합니다. 그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만의 주가 아니라 모든 자들, 천국에 있는 자들이나 지옥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 그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지식 많은 사람, 뛰어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바로 무릎 꿇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사람, 무릎 꿇는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라크.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과 무릎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무릎은 힘을 상징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바라크, 복, 축복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자신의 무릎을, 자신의 모든 힘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꿇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온전히 꿇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고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힘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권세를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가 유명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낙타는 그 등의 혹에 물을 저장해서 사막을 횡단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짐승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막 생활에 특화된 그런 동물이죠. 그런데 낙타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낙타의 무릎이죠. 낙타 무릎, 일명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는 하루에 2번 무릎을 꿇는답니다. 매일 2번 무릎을 꿇는데 한 번은 이제 날을 마무리하면서 무릎을 꿇는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 낙타 등에 있는 짐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답니다. 주인이 짐을 실는 동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 되었대요. 진정한 무릎 꿇음을 통해서 주인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낙타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무릎이 꿇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헌신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패배자여, 굴욕이여, 굴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무릎 꿇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의 무릎 꿇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 꿇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또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무릎 꿇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설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같은 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린 손길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쓰고도 남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주의 빚값으로 세우신 오픈도 교회 위에, 오늘도 주님의 복음 위하여 최전선에서 생명 걸고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